여러분, 오늘 참 스승과 참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은 밥 먹고 살기 급급한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또 보통 사람 내지는 보통 사람 이하의 삶을 우리는 거의 대다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고요. 돈 때문에 허덕이고 염려가 참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지나가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하지도 않지요. 아니면 인증샷 찍자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 KBS 뉴스에 또 나오는 사람들도 거의 아니고,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준과 상관이 없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고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흑암단체, 그 다음에 무슬림을 비롯한 이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종교, 그 다음에 3단체를 꺾을 여러분들은요 홀리 메이슨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갖고 쌓거든요. 돌을 다듬는 석공을 영어로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메이슨. 거기에서부터 프리메이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그 중심으로 프리메이슨 단체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4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가운데 정식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거의 100%예요. 참 희한하죠. 무슨 놈의 종교가 100% 다 정식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수만 명이 엎드려 갖고 동시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슬람 사원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또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슬람 사원도 가봤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어. 일제히 다 그렇게 이제 정식기도를 합니다. 100%예요. 기독교는 과연 정식기도를 몇 %쯤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만 좀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참 스승과 참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현장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배우느냐?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스승이 생명을 거는구나. 요거를 디모데가 봤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바울이 완전 지금 다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거를 또 디모데가 봤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는구나. 저 바울 저분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구나. 돌에 맞아도 괜찮구나. 그런데 살려주니까는 돌에 맞았던 그 지역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이제 14절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디모데야, 너 직접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거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살려준 것도 네가 봤고,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죽었냐? 여러분 이게 참 스승과 참 제자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겠죠. 와, 바울이 참 진짜 메시지 끝내주게 잘하는구나.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전도 잘하는구나. 전도의 스킬이 아주 뛰어나구나. 어째 저렇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굉장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이 굉장한 뭔가가 있구나. 저분한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뭔가 어떤 노하우가 있구나. 이걸 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메시지는 뭐 이런저런 굉장한 자료를 막 수집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언변력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미사력을 써가면서 하는 그런 굉장한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단순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한 가지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와, 저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한 가지만 저렇게 얘기할까? 줄기차게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스승과 참 제자입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답을 얻냐?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탄과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소리질러도 그래도 진리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 우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원리를 주셨어. 누구든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주셨고 그 원리 가운데 사람들이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도 오고 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배경은 흑암입니다. 지옥의 배경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착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그 죄 문제 해결 못 받아갖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조건 이거는 지옥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잘 사는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답이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뭔가 답을 찾아서 가는데 그게 오답이거든요. 돈을 찾아서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내가 한 분야에서 뭐 제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아니면 자식들 잘 키우고 나름대로의 성공과 행복과 인생의 답을 찾아서 가는데 영원한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 떠나가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죠.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너무나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런 분들 있죠. 진짜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면은 일단 생각이 바뀌어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야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딱 선명하게 보여요. 답이 있으니까는 문제가 와도 괜찮아. 여러분 문제를 미리 알고 있다면 시험 보는 날이 즐겁죠. 그죠? 몰래 답안지를 빼내갖고 옛날 숙명여고 거기에서 그 교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답을 자기 딸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답을 갖고 있어.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신나. 그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타보셨죠? 봉고차로. 차가 막힐수록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아. 얼마나 기분 좋고 통쾌한지.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요 문제가 괜찮아요. 문제가 오히려 기대가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했다. 절대 가능의 시간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내 야망이나 동기,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결정적 은혜,
결정적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내 삶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질 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이유가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그런 인생의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의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 가운데 오늘 꼭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문제 만나고 큰 어려움 만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여기 예외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부자도 어려움 많이 오잖아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암 말기로 발견되기도 해요. 너무너무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철저하게 몸 관리하고 헬스장 가고 뭐 완전히 최고의 건강 체질이 됐는데 교통사고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은요, 인천에 어떤 분은 일가족이 그 제3금융권의 회장이야. 그 일가족이 참 희한하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온 가족이, 온 일가 친척이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괌으로. 그 괌 비행기 추락해갖고 싹 다 죽었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뭐 여러분, 제3금융권의 회장이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일가 친척 싹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져라? 아니에요. 염세주의자가 되라?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약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불가능의 상황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찾아오는 문제 해결해 줍니까? 어림도 없지요. 절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한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누린다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거나 너무나 불안해갖고 막 그냥 당황하고, 그래서 이성을 잃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갖고 사람 찾아다니고 온갖 인본주의 쓰고 온갖 뭐 안 되면 뭘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람을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저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누구를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문제 만난 사람이 아니고 문제 만나서 염려하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오로지 문제에 매달려 갖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몫이 아니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다 끝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거리는 생깁니다. 문제거리도 계속 죽는 순간까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난뱅이든지 유무식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제거리, 염려거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염려거리가 염려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그럴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인간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교통사고가 나냐? 운전 잘못했으니까 교통사고 나죠. 건강관리 안 하니까는 병이 걸리고 그러죠. 공부 안 하니까는 대학교 떨어지고 사업하는데 제대로 규모를 갖추지 않고 준비 안 하고 성실하게 제대로 전문성 키우지 않고 이러니까는 사업 망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와요. 불신자들이 모르고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는 주혜종 목사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 모르는 소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고난, 환난, 핍박. 하나님의 방법. 이거 알면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냐?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문제가 와야 돼. 문제 속에 들어가 봐야 돼. 사자굴 풀무불이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려면 들어가 봐야만 알아.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 봐야 된다 이 말은 사자굴 문제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풀무불 문제가 나한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틀린 기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술, 담배하고 여전히 예배도 빼먹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 안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교통사고 일부러 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이 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답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큰 위기를 겪어봐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희한하게도 중학교도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취직시험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중학교를 왜 떨어졌냐? 저 때부터 뺑뺑이를 돌려갖고 원하는 중학교에 못 갔어요. 뺑뺑이 돌려서 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왜 떨어졌냐? 고등학교는 철도고등학교 붙었어요. 제가 철도고등학교가 가려면 평균 99점 맞아야 돼.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해갖고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해갖고 시력이 나빠졌거든요. 마지막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제 갔죠.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모르겠어요. 나는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다른 대학 가갖고 취직이 그때 되게 잘 될 때예요.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 나오고 경제학과 나와갖고 무조건 취직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1차, 2차 붙고 3차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제가 해병대 가려고 그랬는데 군대 면제됐거든요. 시력이 나빠갖고.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떨어진 애들 위로해 줄 자격이 있어. 내가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취직시험 고민하는 사람들 나는 답을 줄 수 있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문제 붙잡고 기도원에 딱 올라갔어요. 청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답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 나는 답을 줄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의 영적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리더고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답을 주는 현장의 영적 스승이요. 스승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은 머리로 귀로 들어갖고 얻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이거 의학 공부를 많이 해도 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실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 더군다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나에게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작년에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악의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전 세계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먹지 말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은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 갖고 돌로 바울을 쳐 죽인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돌에 맞아 갖고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그 돌에 맞아 갖고 완전 죽은 줄로 알고. 19절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19절에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체 던지는 데다가 던진 거지요. 그런데 20절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21절에 제자로 삼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28절에 제자들과. 자, 바울의 지금 죽음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둘러싸고 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죠. 특별히 붙잡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면요, 그거를 사람들은 봅니다. 주변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냐?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돌에 맞은 거기에. 여러분, 돌 맞은 곳에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에 놀라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문자가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막 그래.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왜냐면 놀랬으니까는. 근데 그 자리에 또 들어가겠습니까? 바울은 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죠? 아직도 거기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니까는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게 더베에 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많은 사람 제자로 예비되어 있는데 제자로 픽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디모데가 봤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 괄호 열고 디모데도 있었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 이름 똑같아요. 거기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가 봤지 않냐?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11절 하반절에. 디모데는 살아있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의 교육.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절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스승과 참 제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을 만날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스승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세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느냐? 꿈에 나타날 정도로.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있어요. 금요일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잠자고 있지? 나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깼어요. 꿈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어떤 여기 그 권사님은 꿈속에서 전도하는 꿈을 꿨다라고 SNS에 딱 올려놨어요. 그런 거 올려놔도 괜찮아요. 쓸데없는 거 어디 음식점 간 거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로. 요셉이 어느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줄 정도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언약이 확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질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고넬료가 그랬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22절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 그렇죠? 꼭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그 고생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거든요. 정답을 줘야 돼. 틀린 답 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틀린 답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는 무슬림이 더 잘해요. 불교 신자들 더 정성껏 해요. 그거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고난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제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환난을 받아야 돼. 저는 제가 받았던 환난과 옛날에 그 많은 실패의 경험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패 아니니까는. 지금은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작품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선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많은 고생을 해본 적이 있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저는 지금도 보건 거기에 제가 이름이 등재돼 있어요. 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예요. 그래서 이거 약이나 병원 치료도 되게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내가 진료받고 이렇게 검사하고 하면은요, 250원 이렇게 나와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분들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보험하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런 많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망했냐 말이죠. 제가 죽었냐 말이죠. 제가 실패했냐 말이죠.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참 제자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스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가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제자를 이제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또 3장 11절에도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그 돌에 맞은 현장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고 여기서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말은 박해가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고 대충 교회 다니고 나이롱 신자로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그냥 생각나면 교회 가는 그 정도는 박해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정말 나는 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선교 망대의 망대지기 파수꾼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이 한 시대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후대 렘넌트들을 키우고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3단체와 무슬림에 대항할 수 있는 내가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사람. 내가 비록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여기에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래서 스승 잘 만나라. 잘 배워라. 틀리게 배우면 안 된다. JMS 이런 데서 배우면 안 된다. 무슬림이나 아니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배우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없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그냥 온갖 사람,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지구상에 한 명도 빠짐없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게
최고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각 나라 대통령, 영국 왕실, 미국의 대통령도 좌지우지하는 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워싱턴 DC의 프리메이슨 본부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해라, 죄 짓지 마라,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라, 뭐 바르게 살아라, 교회 많이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뭐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여러분 스승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기도 24로 누리시면 돼요. 감사 행복이 나에게 넘쳐나고 그러기 위해서 결단 25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 25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거 허튼 짓 안 하고 오로지 복음과 전도, 기도의 비밀 누리는 거, 그것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승이 되셔서, 참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참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라 해야 돼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강 복음, 유사 복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에 오렌지 가루 하나만 떨어져도 그거는 100% 순수물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에는 아무것도 섞이면 안 돼. 여기에 완전 답을 내셔야 되고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좌하고 통하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우리 안디옥 렘넌트 컨퍼런스 우리 정교인 수련회죠.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터넷으로도 플랫폼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요 모든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육간의 플랫폼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왜 그렇게 연약하고 싸구려 티가 나고 왜 그렇게 교회가 멸시 조롱을 받느냐? 답이 없으니까는. 그리스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하고 방향을 안 맞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서밋이 되면 돼. 그게 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생 승부도 걸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내 미래 어떻게 되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답을 다 얻으면 됩니다. 교회 플랫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때부터 작품이 된다는 사실, 잘나고 못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작품이 만들어지려면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나쁜 것들도 다 합력해갖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작품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마스터피스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합쳐져 갖고 저주와 지옥을 이룹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는 참 스승과 참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잘 새겨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자신이 참 제자 되시고 또 참 스승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제자 4대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에 힘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스승과 참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기도 가운데 누리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지고 현장을 향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후대에게 방향 맞출 때 나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거기에서 참 스승과 참 제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스승의 축복을 누리고 참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